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진으로, 세상은 산불로, 세상은 경제의 어려움으로 늘 죽음과 함께 두려움으로 우리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러나 태풍 한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예수님, 우리에게만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으로 능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도 인생의 바람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가기 버거우면 함께 할 자들을 붙이시고 사람도 힘이 되지 않으면 주님 친히 손잡아 주셔서 주와 함께 거둘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만 의지합니다. 온 세상이 끝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 안에서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돌보시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된 주의 공명을 의지하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성령이 마고 분부시사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밥맛으로는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우리의 예복을 주님 앞에 지금 다 벗어두고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베푸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힘을 얻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단 한 사람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의 백성들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삼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예복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쉬게 하실 뿐만 아니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밤낮으로 함께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능히 이루실 그 주님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욕심으로 갈등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말리 남아공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과 이웃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홍성인 부목사님과 천우진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큰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원 집사님에게도 여러 일들이 참 많습니다. 위로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제에서 수고하시는 김신곤 선교사님과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협력하는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한우들을 찾아가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감정하는 정의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김연한, 이효리, 김용기, 김맹한 장로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탤런트를 보여주시고 보니엘, 실로암, 베델까지 그들이 할 일을, 큰 일을 감당케 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는 찬양대, 찬양단, 방송, 안내, 식사 예배,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며 주의 일꾼들에게 큰 위로와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이 큰 울림이 들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외치며 나아가십시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 올지어다. 믿으십니까? 예, 믿음의 고백대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사는 게 힘들어질 때 내 안에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힘들어지면, 인생이 힘들어지면요, 내 안에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칭찬하는 말을 잃어버립니다. 살다가 삶이 버거울 때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살다가 삶이 버거울 때 잊어버리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이유는 감사도 칭찬도 격려도 내 안의 기쁨도 예수 이름으로 다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살면서 칭찬도 잃어버렸고 옆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도 혹시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아니 혹시 내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기업 부회장님, 삼성 이제 전자 쪽에 총괄을 다 맡고 계신 부회장님이 딸 피로연을 하다가, 결혼식 피로연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버님이 똑같은 증세로 미국에서 쓰러지셨는데요, 동일하게 심근경색입니다. 급하게 의사 찾아가지 아니하고 급하게 목사님, 아버님 상황이 이런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 특공대 올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계를 넘는, 한계를 초월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서 수술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미국은 또 방법이 달라가지고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절망인 줄 알았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이틀 전에 신방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사님 며칠 있다가 퇴원합니다. 역시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이 안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조건이 같다고 결과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같다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이효리 성도 상황이 어떤지 전화 통화해서 또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알약 하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사람들이 내가 젊어서 회복이 빠르대요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왜요? 똑같은 증세를 가지고 똑같이 수술하고 똑같이 항암약 먹고 똑같은 조건인데 그분 얼마 전에 병원에 들어와서 산소호흡기 꽂고 중환자실이십니다. 젊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안에 잃어버리는 것,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주신 것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좀 똑똑한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똑똑함이라 그러면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부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주고 싶은 것이 돈 잘 버는 것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그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저처럼 생겨야지. 웃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심각하게 들으면 당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우리 이미 살펴보았죠. 뿐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나는 다다, 기억납니까?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이제 막 히브리어가 막 절로 나오죠. 이제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와나 함께 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도 함께 계시는 이 모든
하나님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지금 십몇 주 동안 지금 이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 예수님의 다 압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 이름의 능력.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이니까 예수님, 오늘 목사님 오늘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니까 머릿속에 벌써 뻔한 이야기들 다 머릿속에 있죠. 자,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가면 이 존재도 예수님을 압니다. 자,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예수를 안다고요? 악한 마귀, 악한 귀신들도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때문에 귀신도 예수의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묻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세요? 이것도 할 때 또 보면 안 돼. 또 자기한테 그러는다 싶어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를 때에 이렇게 질문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일까요? 산불이 날립니다. 산불일까요? 경제가 엉망입니다. 경제일까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역사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교회에 은과 금, 돈은 많아졌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말로는 다 예수를 압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이 다 맞습니다. 문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 보았느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는 데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막 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한 것이 있으니 아멘이 없더라.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합니다. 다 같이 주께서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게 아니고 입이 머리에 들어가는 거, 물 속에 들어가는 거, 엉덩이가 물 속에 떠 있는 거 이유가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려고. 저 사람들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 진짜 세상이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좀 당신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 지식 갖다 붙이고 저 지식 갖다 붙이고 이 말 갖다 붙이고 저 말 갖다 붙이는데 정작 그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말 많은 교회가 아니고 말도 주변에 많네요. 동네가 말이 많은 동네라서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 이름의 참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능력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답답함들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른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막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날 뿐만 아니고 걷고 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러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찾아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남자만 약 5,000명이 되는데, 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그대로 드세요. 자, 여기에 보면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돌아오는데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죠?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만 돌아오는 이유는 유일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자, 이제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사람씩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한번 봅시다. 누구가 왔는지를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자, 가야바. 잠깐만요. 현직 대제사장 안나스. 그 다음에 누구요? 가야바가 누굽니까? 직전 대제사장, 즉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요한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 후보입니다. 그 다음 또 누굽니까? 대제사장 친척 알렉산더. 그 다음 또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 무슨 말입니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모였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안전뱅이가, 저 사람이 저 평생 저렇게 앉아있던 저 사람이 성전에서 참 주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진짜 이상합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할까요? 심하게 감사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만 같으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 성도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오늘 내일 퇴원한답니다 이라면 온 성도들이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도리인데요, 도리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기도 제목 올리라 그랬어요? 저 사람 새가족 수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 새가족 수료도 안 한 사람을 기도 제목 마음대로 올려도 됩니까? 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목사님 저 사람 누군데 저 사람 기도 제목 올립니까?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사렛 아무 목사님도 그 말을 안 쓰던데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저한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저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른 것을 하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으면 예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고 사람 구원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회복되고 고쳐지면 감사하면 좋은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 반드시 고쳐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살렸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더니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9명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 당신 도대체 제정신이 있느냐, 당신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 무슨 자격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영혼이 돌아오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 대제사장 가문들 최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으냐면, 복음은 정곡을 찌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수술하는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찔립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 찔립니까? 심하게 찔립니까? 그런데요, 심하게 찔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은 죽이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 왜 죽었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고함을 치고 소리를 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를 뛰쳐 나가려고 합니다.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면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를 죽이고 싶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밟고 싶을 겁니다. 저의 약함이 보이면 지근지근 밟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이만큼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그것을 도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의사가 당신 조금만 치료하면 됩니다, 감기입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게 좋은 의사일까요? 당신 암이야, 지금부터 빨리 치료 안 하면 죽어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여러분들, 목사가 그저 위로만 하고 대충대충 기도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목사를 원합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목을 베버립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는 곳에는 무조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는 곳에는 무조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가문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날은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그 이름의 능력이 그대로는 없고, 평범하고 학문 없는 저 촌뜨기 같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싫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는 것이 굵직굵직한 그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새신자가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는 10가지 말실수라는 글이 미주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실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새 가족이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말실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내 자리인데요. 이 글을 쓴 목사님이 어느 교회 설교하려고 청빙을 받아서 설교 때문에 간 모양입니다. 가서 이제 일찍 와서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이 제 자리인데요. 목사님 겁을 먹었대.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설교해 주러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 잠깐 나오세요 하고 이래서 인사를 하는데 벌떡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여자분이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이 이야기가 미국에 있는 이야기면 되는데요, 일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성도가 뇌 수술을 해야 될 만큼 뇌에 뭡니까 이거 혹이 자라갖고 수술을 해야 될 만큼 이렇게 자라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오면서부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찬양도 감사하고 예배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나아가는데, 이분이 예배를 이제 일찍 와서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하잖아요. 뭐 찬양팀 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일찍 와서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찬양 그렇게 하고 갑자기 그 제 자리인데요. 아이고 미안해요 하고 몇 칸 뒤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또 찬양 중간쯤에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또 누가 여기 내 자리인데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또 뒤로 갔어. 예배가 시작되려고 하는, 종땡 치려고 하는 그 시간 됐는데 누가 와서 비키라 내 자리다. 그 성도는 그날부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거기 내 자리인데요 하지 마세요. 거기 내 자리인데요 하면 안 됩니다. 겁 주면 안 됩니다. 기존 교회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자가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자, 4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4장 10절 11절 제대로 읽었나요? 자, 12절 다시 합니다. 다른 이로서 다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 말고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회복되어질 다른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을 우습게 여기고 건축을 할 때에 진짜 중요한 머릿돌, 기둥 이걸 빼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것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붙들어야 될 것,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죠. 어려우면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의사 찾아다니고 저 의사 찾아다니고 나를 좀 손잡아줄 돈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 예수의 이름이 참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성도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요, 너무너무 뜨겁게 참 감격하고 눈물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인이 은혜 받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결혼한 또 아이가 자라고 있는 이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딸도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딸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몇 달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이 딸도 애를 놓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이 힘들지 않습니까? 애 놓고 살 때 제일 어렵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애 놓고 지금 한 3살, 4살까지 있을 때 여러분들 좀 따뜻한 눈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때 산후 우울증이 찾아오고 남편이 잘 도와주면 좋은데 남편도 철이 없어가지고 애 놓고 사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여자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젊을 때에. 그러니까 이 딸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런데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 기도하면 좋아.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돼. 그래 얘기하는 게 이 딸이 대뜸 엄마 그러면 같이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엄마가 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응답이 된대.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졌으니까 엄마 나 예수 이름 믿을래.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믿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 영접할래. 그러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전화 들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 전하고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아멘을 했는데 이 딸이 그때부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화를 하면서도 이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를 할지라도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또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 자막 다시 띄워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되가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까요? 내가 좀 똑똑하거나 내가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라고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구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른 거 다 잘한다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 아니고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내가 행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마지막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치어다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흉내 내는 것 같아요? 진짜 믿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것밖에 안 믿는 것 같습니까? 제가 100% 믿는 것 같아요? 200% 믿는 것 같아요? 300%.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사역을 오래 했지만,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회하기 전까지는 제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령입니다. 예수의 이름 제일 마지막에 그저 붙이는 형식적인 미사역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 당장 죽어가는 일들이 있고,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 길을 잃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그 이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담대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을 수도 없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죠?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짜 믿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안 갑니다. 두 번째, 왜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을까? 자기 이름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종 한 번씩 그런 얘기 하는데요, 똑같이 어떤 사람들 일했잖아요. 똑같이 어떤 수고를 했는데 제가 이 사람은 불러주고 이 사람 이름 안 불러주면, 이름 안 불러준 사람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겠죠. 우리 교회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이름 불러줬는데 이름 안 불러주면 그때부터 삐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섭섭병.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칠 수 있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 때문에 일을 해놓고 자기 이름 목사가 안 불러주면, 앞에 일하는 사람 리더가 안 불러주면 그때부터 기분 나쁜 거예요. 나 안 해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오신 성도분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올해 우리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절하게 이 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작심하고 지금 열심히 다닌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자기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영혼도 변화되어지고 치료도 되어지고 앞길에 막혀있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능력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세상이 하는 일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세상이 하는 일 한 가지가 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4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고 경고하지요. 경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이 바닥에서 내가 매장시켜 버릴 거야. 라고 경고, 협박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안 모이면 끝입니다. 말씀 안 나누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가 끝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상은 결단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유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결단코 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게 양극반 구절에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나요? 예. 그러면 더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양육반 12개 암송 구절 외워 써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오늘 긴장을 해가지고 얼굴이 지금 하얗게 지금 질려 있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끝내고 싶으면요, 예배 안 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가르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믿음만 자라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못하게 합니다. 죽이는 방법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다 하라고 하죠. 먹고 마시고 놀고 놀러 다니고 구역끼리 친구끼리 밥도 먹으러 다니고 골프도 치고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만 못하게 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그렇게 밥 먹고 하루 3시간 4시간 전화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머지는 만나서 얘기하자, 3-4시간 이야기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또 만나서 3시간 4시간 밥 먹고 결론이 예수의 이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조건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전파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남아공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이 들어올 때에 화란 선교부가 벌써 3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선교했던 음포말랑가 지역, 그 지역의 화란 선교부가 제가 들어갈 때 이미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화란 선교부는 서양 이 선교 교회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의 기초는, 한국은 핍박과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합리와 이성 위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처럼 조상신 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걸 끊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목사들도 조상신 숭배를 합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목사들도 조상신 숭배를 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우리 사역자들은 그걸 전부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가면 갈등을 합니다. 이전에 있던 노장파, 나이든 목사들은 뭐 어떠냐, 지금까지 선교사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 총에 노예에서 잘린 거예요. 조상식 숭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이 걸려 있어도 한국 교회는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귀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그 일에 목숨 걸고 갔더니 시간이 지나서 그의 후세, 그의 교회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가 안 되는 결정할 때 앞장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결정할 때 앞장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결정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번 결정하면요 10년, 20년, 30년이 부흥을 경험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역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발전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발전소를 만듭시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 이제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3번 만에, 13번째 설교인가요? 12번째. 12번 만에 이제 3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백그라운드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많아 있는지.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진 걸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제9시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도의 발전소를 이 제자들이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갑니다. 뭐하러 가죠? 기도하러 갑니다. 하루 몇 번 갈까요? 적어도 몇 번 기도하러 가겠죠.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왜 기도는 시간을 정하고 할까요? 이유는 기도는 영적인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릴 상황인데요, 그 절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딱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자. 마태복음 26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들, 사람이 죽기 전에 부탁할 때 예수님이 야, 좀 1시간만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져야 될 그 상황에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야,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간절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1시간만 깨어서 나와 좀 같이 있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1시간도 예수님하고 깨어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6장 마태복음 40절에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41절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시험 든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화가 나는 것, 시험 든 증거입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영적인 갱년기다 그럽니다. 갱년기가 되면 남편이 막 그냥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 우리 집은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화가 난대요. 그냥 싫대. 그게 호르몬 작용 아닙니까? 영적으로 호르몬이 잘못되면 그냥 싫은 겁니다. 사랑은 안 하면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한 것보다 섭섭한 게 많아질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3일 동안 목마르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회복이 되고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보다는 섭섭한 게 많아질 때 시험 든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앙보다 신념이 기준이 될 때,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기준되어질 때 그 사람 시험 든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가론 유다가 그랬죠.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죽입니다. 네 번째, 이런 것 저런 것 다 싫다, 막 내버려 두라. 시험 든 겁니다. 다섯 번째, 자기가 시험 든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시험이 들었는데 시험 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베드로가 시험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안을 하시는지 볼까요? 26장,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인데요. 말씀만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인데 베드로 일어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로 풉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들 말로 못 바꿉니다.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 기도 안 하고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교만한 겁니다. 교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갑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들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안 건드리면 되는데 사단은 밀 까부르듯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청구합니다. 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도 기도 안 했던 존재들이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집을 볼 때는요, 또 이거 또 딴 데 봐야 돼. 내가 저 집을 볼 때는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보여. 오래 걸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발전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그 틈을 타서 시험 들죠. 그러면 목사님, 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늘 시험 든 상태에서 사는데 본인이 시험 든지를 잘 모릅니다. 기도는 발전소와 같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댐을 잘 아실 겁니다. 하피스푸르 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기는 경치는 좋은데 발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생성되지 않죠. 댐은 물을 채워서 흘려보내서 그 돌아가는 힘으로 전기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댐은 물이 찰 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댐은 물이 차서 넘칠 때까지 발전기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늘에 구름 조각 하나가 떴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요, 엘리야는 그 구름 조각이 차고 차서 온 하늘을 다 덮을 때까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7번을 기도합니다. 기도의 양이 차고 눈물의 양이 차야 이 댐이 넘칠 때 그때부터는 돌아가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가 성령의 발전기가 돌아갈 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힘든 거는 댐이 물이 찰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 주님께서 댐 너머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김 집사, 조금만 더. 박 집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댐에 눈물이 차고 차서 어느 정도의 차기만 하면 그때부터 능력의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격려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눈물로 기도하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채워져야 될 그 눈물의 댐이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눈물의 댐이 다 차고 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A채널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A채널에 아이컨택트 방송, 강호동 나오는 방송 가운데에 유튜브에 팔랑포 팔남매라고 치면 나옵니다. 거제도에 있는 분인데요, 신내림 받은 분인데, 엄마는 신내림을 받으려고 하고 아이들 팔남매는 엄마 신내림 못 받습니다 하고 이 반대의 이야기를 해서 아이 컨택트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방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거제도의 팔랑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 박봉남 장로님, 국민일보 신문 큰 양쪽 양면에 신문 전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10대 복음 전도자 한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방송을 보고 우리 교회가 붕어빵 전도를 할 때, 목사님 이 방송이 났는데 전도하러 갑시다. 아이 좋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붕어빵 전도팀하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전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이 부부가 신당을 없애고 그 다 정리하는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10여 명 차 2대 끌고 가가지고 그 신당 앞에서 제가 앉고 나머지 사람들 그 부부 거기 앉고 그래서 기도하고 신당 정리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뿐만 아니고 주일날 세례를 받고 찬양대를 써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놀랍게 그 집 넷째 딸 세경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가 되어져서 이 고신대 성악과를 들어간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헌금 특송하는데 나와서 특송을 하면 온 교회가 눈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있다가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전도사님 사모가 된대. 그런데요, 신당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사는 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붕어빵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거제도가 관광지니까 그 일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걸 팔 수 있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결심을 하기를 붕어빵 세미나 전 세계 전국 어디를 하면 전부 자기가 가서 돕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디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한국 현대 H1 차를 한 대 사주신 거예요. 역시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별로 놀랍지 않게. 할렐루야. 근데 그 차를 사주셨던 교회 목사님이 오늘 출발해서 내일 오십니다. 내일 오셔서 이선 케이브에 있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가운데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스태프까지 29명 이분들 섬기기 위해서 식사비하고 진행비하고 가지고 오시고 제가 숙소비를 대가지고 이번에 미션 블레싱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은 이 목사님과 만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바꾸어 가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진행했던 이 박봉남 장로님, 이분도 5월달에 오십니다. 이 박봉남 장로님이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 게 아니고요, 수도 없이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신내림 받은 분이, 신당 차린 분이 하루아침에 말로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무려 8개월 동안 아침 금식을 하는 팀들과 함께 8개월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8개월 동안. 한 달 하고 이쯤 하면 됐겠지, 이 기도에 땜이 찼겠지. 3개월 하고 이제는 바뀌겠지. 6개월쯤 하면 이제는 되어졌겠지.
하나님이 정한 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능력의 발전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 때가 찼더니 8개월 그리고 1년, 그 때가 찼더니 이 가정이 놀라운 복음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이 부부가 찬양돼서 찬양을 하고 이 아이가 사역자의 길을 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가정이 기도의 발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발전소가 되어져야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 하려고 하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내 아이 변할 줄로 생각하고 내 남편 변할 줄로 생각하고 내 집안이 변할 줄로 생각하고 기도만 하지 않고 전부 다 하려고 하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그 댐을 채우라. 눈물의 기도가 아닌데 내 혈기로 바꾸려고 하고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모든 건 내려놓으라.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기도의 눈물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인생도 바꿀 수 없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바뀐 그들의 인생,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사도행전 3장 1절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 인생에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복음의 놀라운 능력 경험한다는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인데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께 기도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일어나는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능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내 인생이 잘 될 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크게 들렸고 그들은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니,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단 하나도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부인하고, 그래서 정작 작다 생각했던 주님의 그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주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를 예배함이, 주께 기도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얄팍한 학위도, 나의 얄팍한 부도, 내가 아는 모든 경험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그의 기쁨이 되어 내 모든 삶의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주님 나를 반겨주시는 그 주님 붙들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와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걷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 걷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지어다. 병으로 시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병사들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아프리카 땅에 믿음의 군사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헌금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살리고 주의 복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것들 되게 하시고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늘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원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의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게 하여 주실 그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베푸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다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는데 우리 최성호 장로님, 선교사님 한 분 또 인도해 오셨는데요.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올리버 임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찬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보면 제가 머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 더운 나라에서 숨도 쉬기도 어렵고 책상에서 글 한번 쓰기도 어렵대요 지금. 그 가운데 지금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 상민이가 DTS 훈련을 잘 받고 있고 지금 이제 퇴소할 날이 다 돼서 함께 이렇게 지내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뜨거운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분들 위해서 한번 격려하겠는데 특별히 오늘 두 분 선교사님 가정이신데 우리가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아프리카 땅에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잠깐 한번 일어서실까요? 올리버 임 우리 선교사님 잠깐 한번 일어서시고 이재찬 선교사님 또 우리 정은주 사모님이죠. 김은주 김은주 사모님. 선교사들이요 자기 어렵고 힘든 것들 잘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로 있을 때에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고요. 후원 보통 선교사님들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선교사님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데 후원 카드, 기도 카드 할 때 통장 번호 보통 이제 후원 통장 번호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올 때 그거 다 잘라 버리고 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남들에게 어려운 이야기하기 더 어려워합니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달려가는 40주 40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벌려서 이분들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우리 새가족 부실에서 또 함께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제가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안세영 집사님 아들이 맞나요? 성렬이 왔나요? 성렬이 그래 멀리서 제가 지금 요새 눈도 가고 머리도 가고 성렬이 잠깐 한번 일어서시죠. 내가 이게 안 올라와서 그런데 성렬이 오랜만에 왔는데 멋진 청년이 되어서 왔는데 속은 많이 굵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래 새가족 부실에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분위기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조직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온가족 예배 교회에서 드립니다. 봉사자 예배 일부 예배는 없고요. 교육부서 모임은 온가족 예배로 대치를 하고 중식은 구역별로 소풍하듯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을 한 마리 잡으셔도 되고요. 소를 한 마리 잡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껏 그렇게 준비하셔서 또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반 오늘은 2시에 모입니다. 오늘 종강 시험치입니다. 드디어 시험치는 날입니다. 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암송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송만 하시고 3번까지 컨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오픈북이거든요. 오픈북에 암송도 3번까지 볼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면 또 당분간 방학하니까 잘 준비하시고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가족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주 대신만 고백하면 세상이 편해집니다. 초청합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대신방 정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4월 10일부터 있는 기초교리반 또 성경 파노라마 우리 홍성인 목사님 진행하시는데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할 때에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성도들이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 될 때까지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목사님들 할 때에 꼭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또 함께 배우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상 유례 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좀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을 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센스 오늘이 30일이고요. 내일 지나고 나면 나갈 때 리모컨으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모컨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기억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주간 골프 준비 잘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분이엘 원나잇 캠프 여러분들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은 신방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고 토요일 날 아침에 잠깐 와 보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또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아이들이 느끼기에 우리 교회 교인들 어른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미션 블레싱 내일 6시간을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포트 엘리자베스에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김신건 선교사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제일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스텝까지 29명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특별히 강사 부부 내일 오셔서 조지로 갔다가 비행기 국내선 갈아타서 조지에서 또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제가 이제 가서 모시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예수 이름 밖에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 때 마음이 상하고 내 힘으로 살 때 넘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능력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그새 주
영광